네, 오늘은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가 딱이 40일 동안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결국 23절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모든 걸 다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셨는데 그렇게 다 쓸어버림을 땅에서 당했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력에 자신을 맡긴 자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이가 결국 여기 보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힌트가 있죠.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방주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주님 더 나아가서 그냥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에 떠서 그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으로 그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의 이러한 이 홍수 심판은 단순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죠. 자연재해나 어떤 인류 전멸의 비극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완전히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된 질서를 다시 해체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식을 얻는 길에 안식을 얻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 드렸듯이 우리 삶의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노아의 나이 600세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결국 노아의 나이 600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완전함의 충만함이죠. 즉 그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결핍을 품은 충만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그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이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올라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의 깊이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 시작하실 때, 깊이에 있는 그 혼돈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바로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 질서정연하게 나눠져 있던 물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주가 다시 혼돈의 상태로 회귀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식으로 이걸 리셋이라죠.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리셋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리셋.
이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소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거룩한 리셋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데요. 하나는, 18절 보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또 19절에도 물이 더욱 땅에 더욱 넘침에. 또 이 20절에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지라. 이 잠기고 넘치고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뜻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17에서 20절 부분을 같이 보면,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규빗. 우리가 이 15규빗을, 이게 왜 잘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15규빗이나 올랐나. 이거를 묘사하는 게, 이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6장 15절에 높이가 뭐라고 나오죠? 높이. 6장 15절에 30규빗이라 나오죠? 네, 3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나와요. 근데 우리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더 차올랐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침몰하지 못하게 딱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밀하신 보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딱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15규빗은 7m예요. 7m 정도의 안전거리, 침몰하지 않게 딱 7m 정도를 딱 떠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방주 전체의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4m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m 정도에서 7m는 딱 이 모든 적재된 그런 방주가 가득 채워져 있는 방주가 물에 잠겨 이동할 때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것만 딱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딱 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땅에 더욱 넘침에 대한 뜻을 말을 안 했는데 가바라라고 해서 이게 우리 삶을 압박해 들어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압박해 들어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압박해 들어오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것과 똑같죠. 환란을 얘기할 때 제가 환란을 뭐라 했습니까? 환란의 뜻이 뭐라 했어요? 네,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게 환란이라 했잖아요. 그 환란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더 극에 달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는. 군사 용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창궐하다, 이기다, 강하다. 창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파괴해버리려고 하고, 망가뜨려버리려고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압박해 들어오는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런 배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이 산봉우리보다 15규빗 높게 설겠다는 것은 또 이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중간에 암초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걸 더 잠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내 안에 역청은 내가 바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써요. 그럼 이제 문은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닫아주시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정결과 성결함으로 무장되었을 때 결국 그러한 사람에게 바깥에서 보여지는 나를 위협하고 혼란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보이는 것들로 막 군사가 진격해 오듯이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기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약간 넘침의 이런 단어들이 딱 그 단어는 제가 똑같은 단어만 3번이나 사용됐어요. 이 본문 안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5기봇의 여유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의 삶보다 항상 높게 설계된 은혜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임계점이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려면 은혜의 임계점이 더 뜨겁게 우리 안에서 늘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질식당하지 않을 것인가. 현실에 자꾸 이 영적인 삶이 내 삶에 먼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육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현실을 중심으로 현실에 꺾이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은혜의 임계점이 끌어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의 임계점이 끌어올라야 된다. 그거는 산들이 잠길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이 차올라야 돼. 산들이 잠길 정도가 될 때까지. 산들이 잠길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것은 이게 이 물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더 위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커져버릴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커져버릴 때까지. 홍수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를 때까지, 임계점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훈련,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은 결국
노아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방식으로 모든 삶의 생각과 말의 주도권과 그리고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은 이 홍수가 다 줄어들 때까지 가만히 뭔가 수동적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더 은혜를 붙잡고 그때 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난 중에는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환난 중에는 그 은혜의 임계점으로 끌어올려서 이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더 목적지까지 제대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인 거죠. 그 과정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안에서 그 깊이 우리의 삶의 깊이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 모든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의 근원들을 다 해체시키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방주 바깥에 있는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해놓고 방주 바깥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육의 문제에 마음에 너무 뺏겨 있고 그걸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자꾸 너무 좌우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아직 주도권을 못 놓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물이 불어서 10여 급이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잠겨야 된다. 은혜에 푹 잠겨야 된다. 라는 거죠. 은혜에 푹 잠기면 산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은,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산은. 이 자세가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 인생에 놓여진 산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산을 잠기게 할 정도의 은혜의 비를 받는 것이, 비로 채워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핵심 동사가 아까 이 창궐하다,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군사 용어인 이 넘침에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가바르라고 해서 이 일종의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비를 더 구하고 비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며 은혜의 비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의 그 부력이 생겨서 방주가 뜰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부력의 핵심은 바로 이 압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압박 그 자체가 방주를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거나 우리의 시선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데 이 땅의 문제를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 그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는 걸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압박하는 삶의 문제를 통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압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홍해 길을,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와닿게 하기 위해 바로 더 비가 많이 내리게 하셔서
이 산 정상까지, 이 산 정상까지, 아라라산 정상까지 결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는 거죠. 이 압박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내 삶을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소재를 통해, 환난이라는 소재를 통해, 힘들다, 죽겠다, 진짜 이게 고난을 견뎌가는 과정이, 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그걸 나를 오히려 압박하는 과정이 나를 정상에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 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사방군대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4장에서 얘기하죠. 사방군대에서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게 돼야 주님께 검증된 성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 검증된 성품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그거를 결국 허락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 환난을 함으로써 진짜 문제 해결의 모든 실마리는 소망,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압력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를 압력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압박의 힘이 우리를 방주를 지면에서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영적인 영성의 어떤 고도에 오르려면 더 깊고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려면 내가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깊이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까? 높이 올라가려면 깊이 내려가라.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를 관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관통해. 형통의 길은 관통에 있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우리 삶이 형통하고 싶다면 그 깊이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뚫고 들어가야. 그래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아까 그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나와 있거든요. 땅에서 떠올랐다. 이 떠올랐다라는 동사를 특별히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 특정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떠올랐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언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을 들어올리신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적, 육적 부활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활이에요. 내가 영적인 부활이 경험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영적인 부활이 되려면 바로 내가 죽음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이 극대화된 장소가 바로 이 홍수의 물이라는 거죠. 그 옛사람의 죽음의 완전한 해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과 그 홍수같이 느껴지는 문제는 내 옛사람을 해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떠오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깊은 수면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내 깊은 심연까지 내려오셔서 그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영이 휘저어 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 싹을 맺을 수 있는 땅. 그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닷물을 주님께서 밀어 넣으셨잖아요. 한쪽으로 밀어 넣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 땅을 분리시켜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진짜 문제로 끌고 갔던, 우리의 진짜 이 옛사람의 죄성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활의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전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다 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을 하기 위해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들게, 우리가 원래 사도신경 보면 사도신경 앞쪽에 있지. 사도신경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사이에 원래 이 생략된 문구가 있어요. 생략된 문구. 우리 원래 원본에는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스월에 내려가셔서 그 스월에 있는 영혼들을 그 스월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을 건지러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심연에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3일의 기간이 우리의 삶에 이 3일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홍수가 몰아치는 이 기간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것들을 완전히 다 청소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뿌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죽음의 뿌리, 우리의 마치 그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무의식이 해결되어야, 그런 것처럼 무의식적인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야 심리나 이런 정신과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은 심연에 있는 진짜 뿌리 깊은 죄성을 주님이 뽑아버리기 위해 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원본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만 허우적거리고 그만 이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겨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거세지고 물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방주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가 곧 은혜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곧 은혜의 높이예요. 고난의 강도가 은혜를 경험하는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 그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듬뿍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 안에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푹 잠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환경의 무게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밀어 올리는 동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짓누르는 환경의 무게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밀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적인 사고를 버려라.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말을 버려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육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방주에 들어온 이상 방주를 설계한 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사고를 바꾸라는 거죠. 육신적 사고와 육신적 그런 말의 방식들. 예,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거 하겠다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 은혜로 밀어 올려져서 들어 올려지는 시간.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24절에 150일이 나와 있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완전히 다 소멸돼 버렸어요. 23절에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고 해체돼 버리고 남은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모든 생물과 모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다 했어요. 그리고 150일을 땅에 넘쳤다 했죠. 모든 소리가 소멸된 150일이에요. 예,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중단된 지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앙생활은요, 뜰에서 시작했던 신앙이 더 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제 성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침묵이라 했어요. 침묵. 네, 침묵의 성소. 내 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였나? 아무튼 그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시끄러운 그런 바람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지진, 바람, 여러 가지 태풍 이러한 현상이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우리는 큰 액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문제로 생각됐던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이라 했어요. 세미한 음성은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침묵의 소리. 내 육신에 너무 집중하는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내 육신에 너무 집중하는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이 그때 말씀이 들려요. 그때 그 말씀이 들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그래서 죽여가는 과정이죠. 내 소리가 죽어져야 진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방법의 핵심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성소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성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뜰에서만 놀다 가라. 뜰에서가 가장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그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죄를 위해 회개하고 막 액션도 크고 그런 식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동물의 냄새들 죽이는 시간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왜냐면 뜰까지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성소부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독교는 성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뜰까지는 모든 종교가 비슷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고행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거. 그게 모든 종교가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 소리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시는 설계도에 나를 맡겨서 거기에서 그 원리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소리가 점점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분별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소리랑 헷갈리지 못하도록 딱 이 주파수를 자꾸 잘 맞추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이 뜰에서 성소를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사람들이 자꾸 막혀요. 진짜 그 영적인 삶에서 성소 들어가야 문제 해결돼요. 근데 성소를 잘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지구나 사람들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내가 침묵해야지만이 들리는 소리. 근데 정확한 의미는 침묵의 소리예요.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침묵의 형태로 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더 줄여야 되겠죠. 더 줄여줘야 돼요. 소리가 더 줄여들면서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나의 육신에 대해 할 말이 없어져야 되고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단순해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계속 힘듭니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을 못 얻어요.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신앙의 원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왜 안식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소로 못 들어가고 있다.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성전 뜰만 밟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액션을 시작한다. 누구나 다 막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자기 죽음을 자기 방식으로 죽으려고만 하지 내 편한 방식으로 말려고 하지 진짜 내 소리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에요. 자기 개발을 위한 죽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죽음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 뭔가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이 자기의식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기서 무너져서 성소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통과해야 결국 마지막 살아남은 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자. 그렇게 해서 성소까지 다 내 소리를 다 죽이고 이 150일의 기간까지 다 참아낸 자. 그 자만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이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4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부력으로 뜨게 만드는 원리가 끝까지 산들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깥 문제, 육의 문제, 마음이 쏠려서 마음이 쏠리지 말고 은혜의 비를 더 흠뻑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삶을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더 하늘로 밀어 올려 가게 한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라.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한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또 150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150일의 시간, 즉 이제 완전히 150일이 다 쓸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것들이 다 쓰러져 가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들이 점점 우리의 삶의 신앙이 더 하다 보면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딛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시도, 오기, 친숙함, 숙련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이전에 온갖 생각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육의 생각들로 가득 찼던 것들을 다 깎아내려져 가고 단순해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결국엔 은혜로 택하심을 받게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게 우리의 그 삶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15규빗 이거를 신뢰하고 환난의 압박을 부력으로 치환하라. 딱 정리 3가지 하면 은혜의 15규빗을 신뢰하라. 그래서 은혜의 비를 흠뻑 더 맞아라. 오히려 더 은혜의 비를 흠뻑 맞아라.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보여지는 삶의 문제를 오히려 은혜의 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홍수를 은혜의 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환난의 압박을 은혜의 부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오히려 나를 압박하는 게 나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들로 바꿔내라. 그리고 150일에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갈린다. 여기에요, 여기. 근데 견뎌내는 거.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를 견뎌내고 경건의 훈련을 해서 7,000명이 돼야 돼요. 그것에 이 150일의 영적 부익부 빈익빈 여기에서 승리하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